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오전에는 조금 제가 성경 본문도 좀 적게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 이제 사무엘 하는 그 왕이 된 다윗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하면은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과연 어떠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도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유다 지파, 자기 지파지요, 자기 지파 사람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유다 지파 왕으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 왕으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만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다윗 왕 때부터 왠지 유다 지파하고 다른 지파들하고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담이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으니까 곧바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족속의 왕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스라엘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졸지에 이스라엘 안에 왕이 둘이 생긴 겁니다.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다른 모든 지파의 왕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겁니다. 참,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만은 그 2년도 사실 아브넬의 모든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고 이스보셋은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힘없는 2년을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와 간에 이 전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한 형제끼리 싸우는 거지요. 결국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인데, 야곱의 자손들인데 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2절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신하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마하나임에 나와서 기브온에 왔습니다. 오니까 13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신복이에요. 이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만나 앉았습니다. 자, 한편은 기브온 못 이편에 앉아 있고 또 한쪽은 저편에 앉아 있습니다. 14절, 아브넬이, 그러니까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던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소년들로
우리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뭐 장난짓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붙어보자.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 된 거지요. 15절에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각각 12명 12명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16절에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머리채를 잡고 누가 빨리 옆구리를 찌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뭐 동시적으로 옆구리를 찌르겠죠. 그래서 일제히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17절에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피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겼습니다. 쭉 밑에 가서 30절에 보면 다윗의 군사는 아사헬 장군과 19명 합치면 20명이죠. 요압의 그 동생인 그 아사헬과 19명이 죽었고 아브넬 군사는 36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사울의 이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그랬죠.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전쟁을. 그러나 이렇게 싸울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이 자주 있었지요. 심지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왕으로 세워놓고 실권을 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걸 알고 한마디 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낮에는 그걸 안 봤는데 여러분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부은히 여겨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이 말이죠. 대가리란 말이죠.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이게 이제 욕이거든요. 네가 나를 유다의 개 대가리로 아느냐? 왕보고 아브넬이.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가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이러면서 왕에게 막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아브넬이. 내가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그 맹세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 넘겨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보셋한테 협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나이가 40인데 아브넬이 얼마나 이게 뭐 씩씩거리면서 당신 정말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 일로 이 아브넬이요 진짜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게로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가는데, 여러분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먼저 신하를 보낸 겁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요 말을 하기를,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누구 것입니까? 당신은 나로 더불어 약속합시다. 언약합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다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약속하자는 거야. 무슨 언약을 하자는 거지요. 나를 안 죽이겠다는 약속이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에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 일을 내가 요구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뭘 요구하는가?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협상을 하려고 나를 보러 올 때 윗선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 다윗이 그러죠. 여러분, 다윗의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첫사랑이라. 알겠어요? 첫사랑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도망을 다니면서 얻은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 첫사랑을 못 잊은 거예요. 네가 올 때 사울의 딸 내 첫사랑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그를 안 데리고 오면 날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방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찾아다니지요. 찾아서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3장 20절 보십시다. 3장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종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 20명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첫사랑도 데리고 오니까 기분도 좋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평안히 가도록 돌려보내지요. 이렇게 다윗과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 물론 자기 첫사랑 미갈을 데리고 왔었지요. 이미 그 미갈이요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한참 따라옵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아브넬이 왜 따라와? 돌아가. 이러니까 꼼짝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가는데, 이 요압이 말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쟁 때, 지난번에 서로 12명씩 맞서 싸우고 이럴 때, 기브온 목가에서 전쟁할 때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하사엘 장군을 죽였거든요. 그걸 복수한다고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 몰래 돌아가는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저 구석에 데려가가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몰랐지요.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알고
얼마나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하고. 그 슬퍼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3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너희는 옷을 찢어라. 이제 아브넬이 죽은 걸 가지고 너희들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죽은 아브넬 앞에서 애통해라, 울어라. 그리고는 다윗이 상렬을 따라 장례를 치르는데, 상렬을 따라 다윗 왕이 말이죠, 상렬을 따라 계속 따라갑니다.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요 다윗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참 억울한 죽음이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자기 첫사랑 미갈을 데리고 와서 넘겨주고 나라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요압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였으니, 뭐 할 말 있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버렸으니까 아브넬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모두 다가 수근수근 거렸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뭐 다 재밌게 지내놓고 돌아가는 사람을 다윗이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몰래 죽인 것 아니냐. 이래서 사람들이 아브넬을 죽은 것을 가지고 다윗이 요압에게 시켜서 죽인 걸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에 다윗이 오해를 받게 됐어요. 자기는 뭐 진짜 안 그랬는데 요압이 몰래 죽였는데 백성들은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면 그걸 그래 믿고 받으면 될 텐데, 그걸 못 믿어서 아마 요압을 돌아가게 해놓고는 요압을 몰래 가서 요압을 시켜서 죽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슬퍼하거든요. 상여를 따라가면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장례를 치르는데 그 무덤 위에서 다윗이 얼마나 소리 높여 우는지. 그래서 32절의 끝에 보니까 백성들도 다 울어요. 그리고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또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 너 손이 묶여지지도 않았고 너 발이 착고에 채이지도 아니했는데 저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져 죽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슬프게 노래를 부르며 우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울더라. 35절에 석양에 해가 빠지는 이 저녁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이제 그만 우시고 좀 잡수세요. 아마 다윗이 아무것도 며칠 동안 안 먹은 것 같아요.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아니야, 내가 해지기 전에는 내가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내가 안 먹는다. 해가 지기 전에는 내가 물 한 방울도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6절에 온 백성들이 보고 뭐라 하지요? 기뻐하지요. 왜 기뻐합니까?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울고 불고 야단이고 음식을 잡수서 해도 음식 안 먹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왜 기뻐합니까? 오해가 풀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제야 이걸 알고, 야, 그렇구나, 왕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오해가 풀린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다윗 왕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37절에 이날에야, 이날에 이 일이 있은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날에야 오해가 풀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오해를 뒤집어 썼을 때도 다윗은 자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을. 참 다윗이 자기가 오해를 받을 때 펄쩍 뛰어가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자기 진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백성들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라. 반면에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은 더 두려워서 손에 맥이 풀려버렸어요. 고우나 미우나 아브넬이 자기 옆에 있을 때는 참 힘이 됐는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보셋이 앞이 캄캄한 거라. 그럴 때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군 지휘관으로 있던 두 사람이 이스보셋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찔러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다윗에게 와서 자랑을 하니까 다윗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지요. 다윗이 그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과 세 아들은 길보아 산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잠시 왕이 되었다가 자기 신하에 의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것이죠.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이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유다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왕과 같은 핏줄을 나눈 한 형제 한 민족 아닙니까? 말이 맞지요.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 사실은 다윗 왕이 더 힘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가는 몰락이 됐다. 이제 내가 왕이야 하고 다윗이 낯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 30년을 이 33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동안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해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 여부스 사람인데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 이 예루살렘을 이 가나안 여부스 족속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 때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그걸 내쫓지를 못했어요. 같이 살았던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첫 번째 한 일이 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과 우리가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이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여러분 5장 6절을 보십시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러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얕잡아 본 거예요. 뭐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뭐 간이 아주 커졌는가 봐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네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해. 네가 이리로 돌아온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놈들아. 이러는 거야 이 여부스 사람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어디라고 우리를 치러 온단 말이야. 여부스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여부스 사람을 다윗이 내쫓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러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래서 이 성이 다윗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그러잖아요. 시온성, 다윗성. 왜 그게 다윗성이 되었느냐? 다윗이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자,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수구로 올라가라. 수구가 어디지요? 하수구. 하수구로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쳐라. 이거는 쩔뚝발이와 소경만 치라는 말이 아니라, 야, 쩔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어 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이. 하여튼 다윗이 들어가서 그 산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가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시작된 겁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더라.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 다윗이 모든 것에 그가 강성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주요한 원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헛사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 있지요.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면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특히 사울 왕 같은 사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네. 떠나니까 사울 가문은 갈수록 몰락되어 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겸손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오늘 다윗이 보여준 조금도 교만함이 없잖아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왕이 된 이 다윗이 그 이후에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인물,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함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모든 진면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다윗을 우리가 오늘 잠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어 볼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칠성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1, 2, 3 남전도의 회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